어느 날 새벽에 잠에 깼습니다. 깨보니까 2시 40분. 웬만하면은 한번 깼다가 금방 잠에 드는데 그날은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그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4시 30분 정도 됐어요. 근데 기도 끝에 갑자기 이제 자연의 소리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지쳤는지 자연의 소리가 그리워져서 그 새벽에 자연의 소리 듣기 너무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제 TV를 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자연의 다큐멘터리를 많이 방영하는 채널이어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고요.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월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베리아의 아무르라는 지역에서 두루미하고 제 두루미가 먼 길을 날아와서 이제 포천, 연천, 철원 그리고 휴전선 근방에 머무는 그런 이제 기록물입니다. 다큐멘터리죠. 참 그 새들의 모습도 참 신비롭지만 오는 길, 가는 길,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인데요. 중부 아프리카 가운데 중앙부에 있는 밀림에서 이제 나비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중부에서 사막을 건너서 또 지중해를 건너갔고 유럽에 쫙 퍼져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비들이. 그러니까 죽으면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죽은 나비 시체도 없이 그것이 일제히 어느 때가 되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죠. 늘 집 그 뒤에 나비가 이때가 되면 한창 많이 날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다 없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가졌죠. 이 나비들은 어디에 갔을까? 그렇게 한 소년이 자라서 이제 과학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자의 꿈은 뭐냐면 나비의 행적을 찾는 겁니다. 아주 긴 얘기예요. 그들과 과학자가 돼갖고요. 위성 뭐 여러 가지 최첨단 시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겠고요. 발견한 건 뭐냐면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나비들이 이제 그 비행기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갖고요. 그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류를 타고 다시 자신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림에서 지냅니다. 그 일을 반복을 해. 우리 보통 나비 그러면은 우리 흔히 주위에서 보는 나비 잠깐 나타났다가 그리고 알 낳고 죽고 그런 1년생 나비를 봤는데 그 나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아요. 참 신기하다. 막 이제 막 빠져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래. 식물이 그 온갖 우여곡절을 견뎌 나가면서 자라나는 모습은 가히 뭐 신비롭다는 표현을 넘어서 감동 아마 그 자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별로 그렇게 안 봅니다. 뭐냐면 뭐 어차피 인생 자체가 한 사람 얘기하다 보면 제 자신도 보면 다 드라마니까 굳이 내가 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자연은 우리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자연의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마다 감동이에요. 어느 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빠져들까? 뭔가 감동은 주는데
왜 이렇게 내가 빠져들고 감동을 받을까? 이 감동의 정체는 뭘까? 도대체 내가 받는 감동은 정체는 뭘까? 구체적인 감동의 내용은 뭘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감동의 내용을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뭐에 감동을 받는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삶의 위대함에 대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하잘것없는 그런 생물과 식물이 그 자기의 인생의 과정을 완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 계속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넘어서 아주 장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어느 날 갖고 또 이렇게 산다는 게 뭘까라는 글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박진옥 시인의 산다는 건 이런 시를 봤는데 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때로는 죽고 싶다는 충동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밑둥구리까지 잘리워지는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하고 산다는 건 진실로 지나온 사람만이 음미할 수 있는 과거의 향유불이 아닐까. 하지만 삶의 트럭은 내게 치열한 현실의 힘을 요구하기에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살아간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산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다. 그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밑둥구리까지 잘려지는 현실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낸 그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충동 속에 자식만을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하고 살아낸 인간들의 그 위대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인 것 같아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동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을 보니까 시원치가 않네. 안 그런가 봐.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모습에 미치지 않으니까 그 삶을 향해서 질주하는 내 자신의 인생의 질곡을 제대로 느낄 수 없으니까 나도 제대로 느낄 수 없으니까 내 자신 안에 살아온 위대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른다. 오늘 한 인생을 보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위대한 일을 했다 안 했다의 차원을 넘어서 인생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살아가는 존재는 위대한 짐을 지고 가라가는 존재다. 저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인간이라는 과정을 보고 싶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의 위대함이에요. 결과는 천차만별이지만 그 결과라는 것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인간의 그 위대한 과정의 모습에 감동하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나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디로 탄식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하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속으로 탄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탄식할 때마다 이거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래도 늘 속으로 탄식하는 제 모습에 한심해 하다가 그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구원의 그날을 기다린다. 그렇잖아요. 탄식의 심인 것 같아. 이 땅에 살면서 속으로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더 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식도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극적인 경험을 했죠.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 가서 그 20년의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약속의 하나님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황홀한 예배, 황홀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하나님 극적으로 새롭게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점에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인생을 보면 나이도 인생의 절정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야.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죠. 평생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그런 극적인 영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델에 내려와 에브라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에브라스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에브라시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사랑하는 여인 라헬,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어느 남자가 14년을 기다릴 여자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그 여인의 임종을 봐야 했습니다. 아들 나타가 상고 중에, 아이를 낳는 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름 아닌 이름을 외치죠. 베노니, 이름일까? 탄식일까?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소리예요. 베노니, 내 불쌍한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미의 마음에 어미 없이 살아갈 갓난덩이를 보면서 그 어미의 마음에 더 이상 어떤 소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내 아들. 어미란 존재는 자신의 고통도 생각 못해, 보면. 이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혼자 남겨져서 설험당할 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고통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야곱에게는 엄청난 슬픔의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렇게 긴 시간 사랑했던 여인을 보내죠. 자, 뒤에 가서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에 대한 그리움, 그 여인에 대한 고통만큼 그리움이 깊었는지 자기가 가는 길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라헬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웬일이에요?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적 빌하와 간통을 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무섭지 않나 봐. 내가 아버지의 힘보다 더 세다고 느꼈나 봐.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모욕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꿀꺽 삼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되는 사건이죠. 지 아들한테 자기 첩을 뺏긴 무능력한 남자. 사람들 앞에 얼굴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것에 거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떠나 드디어 아비가 있는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근 40년 동안 그리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러나 잠시의 시간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극적인 베델의 영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그는 연속적으로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복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블로 온다는 그 말처럼 세상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는 용어를 우리는 씁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축복이 있어요. 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찾아내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의 잣대에서 본다면 저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잣대에서 본다면 때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계에 잘 알려주신 분이죠. 최근에 암을 앓고 고생을 좀 많이 하세요. 대개 보면은 정말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들이 암을 많이 경험하셔. 옥하는 목사님도 65세 일찍 은퇴하시고 암을 갖게 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도 은퇴하고 암을 가졌습니다. 지지난주에 만난 우리 청년부들과 같이 가서 만난 홍정일 목사님 얘기하시다가 우리한테 제가 참 목사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냥 암을 데리고 살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암 상고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립니다 라는 거짓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저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다. 아멘. 착각과 환상과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목사님이 수술을 할 때
수술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런데 항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의 항암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 사나운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의로운 목사인데 그 사나움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뭐냐면 나도 이렇게 아픈데 이 정도의 항암치료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나보다 더 힘든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하고 우시더라고요. 고난은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제 귀에 탁 들어온 표현이 있어. 고난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고난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절대 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죄하는 기고만장의 교만과 자만의 정말 깊은 병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삶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교만 중에 하나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교만은 없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좀 더 살펴보면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너의 고난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다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정죄하지 마세요, 제발. 내 자식 잘된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내 자식 잘되고 남의 자식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그것 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불똥이 언젠가 나한테 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믿는 이들에게 겸손의 길, 그리고 고통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길에 우리를 하여금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여하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믿음 가운데 있을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라헬은 그랬습니다. 그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이 거친 세상에 어미 없이 살아갈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베냐니. 그런데 베냐니란 그 입술이 떨어지기 전에 아빠가 그 이름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고 바꿉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베냐민은 나의 강한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라헬의 입술에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입술에서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죠. 살다가 보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안타깝게 잘 피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냥 쯔쯔쯔 연민의 마음으로 키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딸, 불쌍한 내 아들, 그런 이름 절대 붙여주지 마세요. 그럼 정말 불쌍한 내 딸이 되고 불쌍한 내 아들이 돼.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베냐민을 가로채서 강하게 베냐민, 강한 손, 행복의 아들. 아멘. 그 아멘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걔네들 다 자기 살 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잘 살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 평생 어떡하나 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믿음으로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진실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부로 걸어가면서 더 가깝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거야. 세상에는 긍정의 효과라는 것이 있어. 로젠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놓고요, 그냥 무작위로 갈라놔서 똑같은 그룹이야. 그런데 이쪽에 선생님들이 뭐냐면은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얘기, 넌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얘기. 1년 키우니까는 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베냐민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한 시선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베냐민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베냐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너는 베냐민이야. 내 마음으로 강력하게 세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의 아이를 요만큼도 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약하게 만들면 약하게 만들죠.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 영원히 여기 살 사람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야, 오래 살았다 이사. 몇 살이요? 몇 살 살았습니까? 180. 와, 오래 살았다. 그래도 죽었어. 600년을 살아도 죽고 900년을 살아도 죽고 1000년 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 죽었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 흘러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세상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은 뭐라고요?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모르는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수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산다는 이유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안 해요. 이 땅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 아닙니다. 그냥 산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도전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원하나 원치 않아 두벅두벅 여러 일들이 내 삶에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벗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엑소더스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출바빌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영원히 거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벗어나요. 출애굽, 출바빌론 언젠가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는 영생, 영생을 더욱더 깊이 삼아하셔서 미래의 영생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영생이 오늘의 삶의 터널을 뚫고 나가게 하는 그런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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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은 미래의 영생이 아니라 오늘의 영생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생명.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제목이 좋아서 봤어. 내용은 그렇고 그런 영화들 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내용이 그래서 실망해서 책을 읽었는데 뭐 책도 그래. 근데 하여간 제목은 좋아. 제목은 뭐냐면은 pray 기도하고 eat 먹고 love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그런 영화 나왔던 거. 내용은 나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많어. 그 제목도 사실은 부분적이야. 일로 지친 사람이 내팽겨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그 삶을 얘기해. 그것도 틀렸어. 우리는 네 단어로 살아야 돼. 일하고 기도하고 먹고 그리고 사랑하고. 일을 빼놓으면은 안 돼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고 일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먹고 먹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 네 가지는 항상 저희가 함께 마음에 지녀야 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먹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일하는 이 땅에 잠시의 기쁨 누리시면서 천상병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그냥 소풍 잘 갔다 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인생 경험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기도합시다. 이 몸의 소망부행과 그렇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앞을 바라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오늘의 위대한 삶을 견뎌나갈 수 있는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석, 반석. 굳건한 반석. 그 반석에 굳게 서서 그 찬양 속에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느덧 하나님 안에 무르익은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별천지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죽음의 터널도 찬양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헛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줬으며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롤러코스터처럼 흔들고 가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온통 무너지는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을,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켜나가고 이기게 하는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의 터널도 넉넉히 뚫고 나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